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3년 1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를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도 주님께 온전한 사랑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끝없는 사랑, 우리 히스네임 찬양팀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끝없는 사랑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주님 제단에 드려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 예배의 삶이 되고 또 예배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주실 말씀의 은혜 속에 주님 뜻을 헤아리 알아 주님 뜻을 담고 채우고 이뤄가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한 죄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모든 죄들이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아버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며 죄를 이기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잘 들려 쓰이는 종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을 주님 뜻대로 전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주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며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손길 속에서 이 모든 혼돈과 공허와 아픔들이 아버지 하나님 질서와 창조의 질서를 창조와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치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 아픔을 당한 많은 부모 형제들 그 참사를 통해 아파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이 이루시는 해결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 곳곳에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아름다운 선교사님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오늘 찬양 영상은 요즘 또 이렇게 뜨고 있는 찬양이더라고요. 예수가 보이네 라고 하는 곡입니다. 제가 받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사실은 우리 새벽 예배 때 이미 그 예배 전 영상으로 띄웠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 찬양을 함께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컴패션 밴드와 캠프 J의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마음 문 열어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 함께 찬양을 느끼며 누리며 주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눕니다. 예수가 보이네 컴패션 밴드와 캠프 J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너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
오늘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나는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네. 굉장히 악마 같은 제목이에요. 네. 저는 이 제목이 가끔 우리가 갖는 죄된 마음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목을 한번 지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잊고 세상 그리고 인간의 근원적인 죄악된 마음에 휘둘리고 거기에 사로잡히고 이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영에 이끌림 받을 때 가끔씩 일어나게 되는 정말 징후, 미움 이런 마음들이 생겨날 때 혹 어떤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나는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정말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모두 다가 그렇게치는 않겠지만 저를 포함한 저도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대면하여 본다면 난 네가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저를 포함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사탄이 우리를 휘잡고 죄된 욕망으로 끌어내렸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은 살인자예요. 원래 살인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앗아갈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로 하는 방법은 유혹하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을 통해서 그들의 욕망을. 근데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믿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그들은 당연히 자기네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아비는 사탄이고 살인자고 원래부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사탄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 아비는 사탄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짓들이 뭐예요? 정죄하고 돌로 때려 죽이고 그 정죄하고 정죄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마치 오늘 제목처럼 난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살인을 인삼고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잖아요. 이들에게 조상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다윗도 있고 히스기야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우리의 조상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지금 모습은 뭐예요? 정죄하고 때려 죽이는 그런 사람들. 바울에게서 그 모습이 쉽게 보일 수 있죠. 그가 한 일들,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고문하고 했던 그것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치 않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들이 어째서 그렇게 됐냐?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깨어 근신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계속 나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계속 젖어 있는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가? 나는 내 기도는 문제는 없는가?
내 기도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기도인가, 교제하는 예배인가,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본질을 진짜 꿰뚫고 나는 알고 내 말씀의 원리대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지 않게 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 사탄의 그 강력한 포스에 물릴 수밖에 없고 삼켜짐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죠. 사울은 처음의 모습, 우리가 사무엘상 쭉 읽어왔지만 처음의 모습은 총명하고 용기 있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는, 목숨까지도 않게 내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도취하고 그 승리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서 점점 다윗이 등장하고 이러면서 점점 자기의 모습이 뒤쳐져 가는 모습을 볼 때 그의 욕망이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욕망이 막 솟아나죠. 다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요. 다윗이 나타나기 이전에도 요나단 자기 아들과에도 갈등이 있었고 또 자기 전쟁이라고 여기면 하나님의 전쟁을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승리, 나의 복수. 그래서 다 자꾸 오늘도 나의 복수를 위해라는 말이 나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기독교의 핵심이 나 중심으로요. 우리 지금 현재의 교회와 기독교들이 하는 실수, 목사님들은 내가 했다,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식이 되고 있고요. 교회도 자기 교회 중심, 그러니까 성도들도 자기 욕심, 자기 입신양명, 뭐 자기 힘, 자기 쾌락, 우리 가족 다 우리, 나, 자기 이런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요.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목사님만 위대하고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되니 이것이 사탄에게 놀아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울은 이제 완전히 욕망 덩어리가 되고 그 욕망,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자꾸 다윗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니 그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오늘 제목의 마음. 나는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직접 창을 던져봤죠. 근데 잘 피합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든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죠. 오늘 말씀을 천천히 좀 쭉 내려가면서 몇 가지 우리가 주님 조심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큰딸 메랍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 사위 삼겠다. 네. 사위를 삼겠다는 말을 했을 때 다윗의 반응은 참 재밌습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자격이 됩니까? 그리고 미가를 주려고 할 때도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사실은 다윗과 사울의 굉장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울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전쟁, 나의 전쟁, 나의 가질 것, 나의 복수하면서 나 위주로 가고 있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무엘상 하를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엘서에서 나타난 다윗의 모습, 물론 초기 모습입니다. 나중에 왕이 돼서 죄짓고 이러기는 하지만은 그의 모습의 대부분은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왕이 되어지는 과정에서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신의 왕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끝까지 모함하고 죽이고 변수를 다 쓰고 있는 저 사울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어요.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왕은 내가 아니라 사울이십니다 라고
나의 왕 나의 아버지 막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들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을 끝까지 높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높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진리 중에 하나를 또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를 낮추신다. 잊지 맙시다. 십자가의 도는 낮아지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메랍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원수를 위해서 다 내 원수 내 적이에요. 그러면서 뭐래요? 블레셋과 싸워라. 블레셋과 싸우는데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게 여호와의 전쟁입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이거는 내 전쟁이고 이 목적은 다윗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딸을 줄 테니 너는 가서 블레셋과 하나님의 전쟁을 해라. 그리고 속마음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죠. 이건 다윗을 블레셋이 자기가 창을 던져도 안 죽으니까 블레셋으로 하여금 다윗이 그 속에 빠져들어서 죽게 만들려고. 여러분 안타깝게도 나중에 다윗도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이 방법을 쓰죠. 네. 그때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밧세바를 갖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는 그래서 죽게 만드는 그 일을 하죠. 다윗은 성공을 하죠. 사울은 실패를 하지만 그게 얼마나 이게 욕망에 빠지면 그 악의 굴레처럼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사울과 내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쩌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선 큰딸 메랍은 결국 다윗에게 주질 않아요.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용기를 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고 내가 너 큰딸 준다 이렇게 해서 줄 마음은 없었던 건 아닐까요? 줄 마음도 없으면서 이렇게 해서 다윗을 어떻게든 죽여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죽이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여기서 받아요.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여호와의 싸움 하지만 이거 여호와의 싸움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에요. 기독교가 번지됐을 때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와 명예와 힘을 얻으려는 데 써요. 그리고 그 얻어진 것으로 인간의 쾌락을 누리려고 하죠. 안락한 삶. 좀 더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걸 얻으려는 삶. 그 삶을 위해 기독교가 변질되면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외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채우려는 욕망으로 모든 영적인 부분들이 다 그렇게 변질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명으로 여기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터전으로 여기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요. 내어주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살려내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것 아니고요. 나는 네가 죽었으면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네가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예수를 알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내 삶으로 희생하고 내어주고 사랑하며 안아주고 감싸주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진정 그런지 하나님 하면서 내 욕망을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라고 하면서 결국
다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네, 잘 됐다. 그리고선 그 딸을 내어주고 이것을 올무가 돼서 다윗을 또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아주 사악해질 대로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악해지고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랑하는 딸. 저도 딸이 있습니다. 이제 곧 결혼하는 딸이 있는데 정말 이 딸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도 내어줄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는 딸이니까. 그런데 딸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겠다고요? 자기를 존중하고 정말 좋은 신하, 좋은 동역자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정적으로 여기다 보니 자기의 딸까지 이용해서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네. 딸을 이용해서 메랍과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는 도구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버지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저로서는 딸을 가진 저는 아들과 딸이 있어서 참 이게 감정이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함께 공감하실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지? 라는 생각. 네. 그런데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욕망에 사로잡히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단의 삼킴을 받고 영이 어두워지면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라는 자격을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에게 명령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살살살살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선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널 사랑하고 미갈도 너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미갈을 아내로 맞아라. 왕의 사위가 되라. 이러면서 거짓말 하잖아요. 왕이 너를 기뻐한다고요? 그걸 지 입으로 하잖아요. 지금 사울의 입으로 하잖아요. 안 기쁘잖아요. 죽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속입니다. 말은 다 긍정적이고 선해요. 내 딸을 주겠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내 사위가 되라. 다 너무 좋은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너무 좋은 말이지만 다 뭐예요? 죽이려는 말이에요. 말의 겉모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말의 진심이 중요해요. 우리의 말들은 어떤 말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점점 이 사울은 누굴 닮아가요? 사탄을 닮아가죠. 거짓말 살살하고 죽이려고 하고. 목적이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얘기한 그 말씀 그대로 하잖아요. 사탄은 목적이 살은 자고 그 방법은 거짓말이다. 지금 사울이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사탄의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목적은 죽이려는 것이고 방법은 거짓말, 유혹하고 거짓말로 올무 쳐놓고 거기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우리는 예수를 닮은 자가 돼야 되죠. 계속 지금까지 얘기해왔듯이 우리는 나를 내어주고 사랑하고 살리려는 목적으로 나를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우리는 누굴 닮은 사람입니까? 두 번째 체크 포인트예요. 누굴 닮은 사람이냐? 우린 예수를 닮은 사람이냐? 사탄을 닮은 사람이냐? 입으로는 하나님 선한 말을 내뱉고 계속 이렇게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이 삼기 원하고 그러면서 신하들도 좋아하고 이러면서 좋은 말들 하지만 그 저희에는 죽이려는 의도를 품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냐? 아니면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고
자신을 죽이려는 자도 끝까지 왕으로 섬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냐? 예수를 따를 것이냐? 사탄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냐? 세상에 속한 자가 될 것이냐? 세상의 욕망에 속한 자가 될 것이냐? 이거 우리가 정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됐다. 네. 다윗이 그럼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잘 됐다. 그러면서 블레셋 군대에 100개의 포피, 그러니까 100명을 죽인 증거를 가져오라는 얘기죠. 네. 그 100명을 죽이기 위해 다윗을 홀로 보내는 겁니다. 죽으라는 거죠. 네, 거기 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속셈은 완전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이건 미션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혼자서 100명, 일당 100. 네, 우리가 가끔 뭐 1대 17 뭐 싸웠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2명하고 싸워도 쉽지 않아요. 프로 격투기 선수도요, 일반 사람 10명이랑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0명을 싸워 이기고 오라고요? 근데 다윗은 그걸 성공하고 돌아오죠. 100명을 죽인 표본이 아니라 200명을 죽인 표본을 가지고 옵니다. 네.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합니다. 사울이.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계속 봅니다. 그리고 사울은 끝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다윗과 평생의 대적이 됐다. 29절에. 평생의 대적이 됐다. 진짜 싸울 적은 다윗이 아니에요. 사방 곳곳에 모든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의 뿌리 깊은 이 땅에 뿌리 둔 영성을 가진 몰록, 그 다음에 뭐 그모스, 또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신들,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 다곤, 이런 여러 가지 잡신들, 응? 만몬, 땅신, 하늘신, 또 태양의 신, 물질의 신, 여러 가지 이 땅에 뿌리든 영성을 섬기는 그 많은 잡신들을 섬기고는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들과 싸워서 이 땅에 뿌리 내린 영성을 뿌리 뽑아야 돼요. 돈을 섬기고 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욕망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뿌리 뽑아야 돼요. 근데 지금 누구가 대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대적하겠대요. 이건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명을 원하시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어. 나는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고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싶은데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는 얘기죠. 아니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왕으로 사울을 섬기고 있다고요. 사울이 이때만이라도 영적으로 좀 깨닫고 돌이켰으면 환상의 호흡을 나눌 수 있고 요나단과도 아주 삼각으로 호흡을 나누면서 대를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되고 계속해서 다윗이 대장군으로서 함께했다면 정말 이스라엘이 다윗 솔로몬은 왕가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요? 더 빨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울은 그 길 가지 않습니다. 끝내 대적하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방법을 택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욕망과 사명,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배워서 알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사명을 선택해야 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을 가야 된다. 근데 그 길이 힘들다고 느껴져요. 어렵다고 느껴져요. 나도 세상에서 힘과 돈과 명예와
쾌락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길 가면 거기에는 결국 공허와 혼돈과 어둠뿐이죠. 그러나 사명의 길을 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존귀감과 안정감과 하나님 주신 무한한 은혜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들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서 취했던 단 하나도 들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국 나중엔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을 뵐 때 그에게 어떤 심판이 있을지,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떠났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쁘고 행복해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제 그만 대적하는 삶을 삽시다. 그만 정죄하는 삶을 삽시다. 그만 죄의 욕망 가운데 빠져 사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와 은혜를 나누면서 이 땅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들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사랑하는 기쁨, 안아주는 기쁨, 위로하는 기쁨, 살려내는 기쁨, 동역하는 기쁨, 인정해주는 기쁨, 내 것을 내어주는 기쁨, 그 기쁨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사탄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습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지금 내 욕망 가운데 빠져서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사탄을 닮아가는 자는 아닙니까?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님이 주신 은혜로서 세상에 주는 쾌락, 소유, 힘, 돈 이런 것이 주는 기쁨에 취해 있지 말고 사랑하는 기쁨, 내어주는 기쁨, 위로하는 기쁨, 치유하는 기쁨, 안아주는 기쁨, 살려내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기쁨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송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좋아하는 268장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오늘은 좀 이 찬양의 가사에 좀 흠뻑 젖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었다면 그는 살고 세우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살고 살리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의 욕망에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죄 가운데 허덕이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됐죠. 오늘 우리를 모든 죄와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껏 찬양하고 그 보혈에 온전히 푹 젖어들 수 있는 시간 되시길, 그리고 결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를 닮은 자로 예수를 향하며 세상 욕망에 젖어 사단의 꾀임에 속지 않고 사단을 이기고 십자가의 길, 섬기는 길, 사랑하는 길, 그 길을 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리고 이 아름다운 복음을 가지고
세상 곳곳 복음을 전하고 계신 아름다운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핍박과 고통 가운데도 주님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고 계시는 북한과 그 외 여러 곳에 핍박받는 성도들 위에와 그리고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참사 후의 가족들 위해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 위해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주님의 교회 위에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